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의 격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느 대령과 운전병이 날이 어두워지자 찌푸차를 타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산길에 들어서자 그들은 곧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다가 밤은 깊었고 한참을 방황하던 그들은 마침내 외딴 헌병초소를 발견했습니다. 헌병은 그들에게 제법 상세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달리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커브를 해서 달리라는. 그런데 몇 마일 못 가서 운전명은 뭔가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30m 정도 앞으로 걸어가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리는 안 보이고 수백 피트나 되는 절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칫 마지막 순간이 될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격분한 대령은 차를 돌려 헌병초소로 돌아가 길을 가르쳐 주었던 헌병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헌병은 매우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차들을 그 길로 보냈는데 잘못됐다고 화를 내시는 분은 대령님이 처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길을 살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돌아와서 화를 낼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을 때 미가야는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지만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합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의의 현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게 할 수 있을까를 회의했다는 거지요. 천군 천사들이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안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때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아합을 꾀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합이 거짓말들에 속아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말로 속여 길르앗 라못에 반드시 올라가서 전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서 있는 모든 선지자들 400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을 죽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불같이 화를 내고 쫓아와서는 미가야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를 봐서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느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내게로 갔다고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행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열왕기상 2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절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이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드기야가 먼저 나서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갈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시드기야는 아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드기야가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아합의 의도를 반영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나서서 천상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시드기야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노릇이었겠느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미가야의 뺨을 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내게 말씀하셨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시드기야는 자신의 예언이 올바르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속이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서 시드기야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말하자 미가야가 무슨 말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무슨 뜻일까요? 아합 왕이 죽는 날에 시드기야가 자신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람들을 피하여 골방에 숨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창피해서 숨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자기 주변에 있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그때까지 미가야를 왕의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드기야의 거짓 예언을 여전히 사실로 믿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시드기야가 격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최종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그렇지요. 만일 아합이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미가야를 시켜 예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드기야처럼 격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 평안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